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사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가 말씀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의 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해결되고 해소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사오니 더욱더 낮아지게 더욱더 겸손히 주를 섬길 수 있도록 그러한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속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더욱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히 예배당에 참석하여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지체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말씀 안에서 열심히 거하고 저들이 말씀 안에서 열심히 주를 섬길 때에 주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새롭게 무엇을 모색하며 경영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셉의 비전과 꿈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21절 시각성경 제 성경으로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교독 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회과학 용어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썩은 사과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썩은 사과 이론. 바구니 안에 사과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썩었습니다. 그러면 그 썩은 사과에서 식물 호르몬 에틸렌이 분비되고 그래서 나머지 싱싱한 사과도 같이 썩어버린다라는 이론입니다. 이것을 응용하여 사과 바구니 이론이라는 것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생각하고 그 원인에서 해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 사과는 썩었는데 왜 다른 사과는 썩지 않았을까?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썩지 않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는 게 사과 바구니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두 학생이 같이 공부를 하였는데 한 학생은 시험을 잘 봤고 다른 학생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성도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누구는 썩고 누구는 썩지 않으며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왜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일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그의 마음밭이 달라서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의 마음가짐이 옥토의 마음이라면 그는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동일하게 말씀을 아름답게 받게 되겠는데 반대로 그의 마음이 돌밭이나 가시떨기의 마음이라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처럼 그는 쉽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 그의 마음가짐이 원인이었다면 그 원인을 개선하면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중생한 자라면 이게 전제죠. 그가 거듭난 자라면 이게 대전제입니다. 마땅히 그 자신부터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해서 썩을 수밖에 없으니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그가 중생한 자라면, 그가 거듭난 자라면 그는 결단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이가 먼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새가 날아와 쪼아먹기도 할 것이고 바람이 불어 그를 날려버리기도 할 것이니 우리는 마음을 열어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도록 최선의 경주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과 바구니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바구니에 구멍이 나서 그 구멍으로 벌레가 들어와 사과가 썩는 것이라면, 그 사과를 갉아먹는 것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때로는 환경이 받쳐주지 못해서 시험을 망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는 어쩌면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저 같은 목사의 잘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변의 열악한 환경 때문일 수 있고 어쩌면 그가 어젯밤 밤새도록 곧불에 시달려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잘하고 싶어도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지끈하고
몸이 바들바들 떨리니 그래서 주변에서 환경에서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아 무너지는 것을 보면 그 원인을 외적인 이유에서부터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외적인 부분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의 짐을 함께 져야 한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한다.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독특한데요. 앞절 보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것을 그의 눈에 이기신 후에 바르신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앞절에 보면 눈을 가서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복잡한 방법을 취하신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흙을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신 것을 본따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인에게 광명을 허락하신 것을 대비하여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해석에 동의합니다. 땅에 침을 뱉은 것도 그렇고 진흙을 이기신 것도 그렇고 저는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그렇게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랍비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금기 조항 39가지를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진흙을 이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침을 바르면 안 된다는 조항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도발하시듯 정면으로 그 조항을 어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앞에서 대놓고 그 조항을 어기시면서 당신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항명하듯 보이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기괴한 논리로 공략하였습니다. 앞에 9장 16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되는데 당신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으니 당신은 문제다. 즉 예수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펼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쳤는데 어떻게 그를 죄인이라고 할 수 있냐며 달리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들은 패를 나누어 서로 쟁론을 벌였는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저들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맹인이다. 너희가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9장 39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우리 함께 9장 39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9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바리새인들은 눈이 보이지만 실제는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차라리 맹인처럼 눈이 안 보였다면 방금 앞에 맹인처럼 나를 의지하였을 텐데 예수를 의지하였을 텐데 저들이 지적 교만에 빠져서 저러고 있으니 오히려 영적으로 맹인이 된 바리새인 즉 너희들이 진짜 맹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9장 41절 말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도 너희가 차라리 눈이 안 보이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나를 의지할 터인데 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러지 않고 지금 자꾸 보인다고 하며 교만한 태도를 너희가 보이고 있으니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인지 도통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목자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일을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바가 누구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저들은 고개를 갸웃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6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함께 교독하고 합독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수사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양의 문이고 당신을 선한 목자라는 말로 비유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저들이 잘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양의 문과 선한 목자라는 그 표현이 그다지 마음에 와닿지 않지요. 하지만 당시에는 양을 치는 일들이 빈번하였고 일상이었기에 저들에게는 그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신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써 2번이나 이렇게 설명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저들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강조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렇게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과 선한 목자로 비유하면서 반대로 도둑이요 삭군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지금도. 양은 너희이고 나는 양의 문이니 너희는 반드시 나를 통하여 나가고 반드시 나를 통하여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동시에 선한 목자이니 선한 목자는 도둑과 달리 반드시 문으로 들어가니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놈들은 다 도둑이다. 다 삭군이다.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수사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다 삭군이다. 다 도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에는 양을 키울 때 사방으로 울타리를 세운 뒤에 문 하나만을 만들었다고. 아침이 되면요, 목자가 양 우리로 들어가는데 그때 옆에 있던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서 소리를 지르면 양들이 이렇게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서 알아서 들어온다는 것. 아마 화면으로 가끔씩 보셨을 겁니다. 이때 양들과 목자 사이에 끈끈한 유대감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양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양들은 그걸 좀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삭군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서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갈 애인데 왜 너희는 자꾸 삭군을 따라가냐는 거예요. 왜 자꾸 삭군의 말에 귀를 기울이냐는 거예요. 귀는 즐거울 수 있어도 삭군을 따라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려 하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마음을 고추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보십시오. 누가 너희의 목자인가? 누가 너희를 구하여 낼 선한 목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너희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희는 비로소 진정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많은 신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배고픈 것보다 배부르고 충만한 게 낫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보호하심을 받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하면서 그 일을 개간해 나가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여기서 있는 저 역시도 맞죠. 하지만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그리지 않고 진리 되시는 그분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결코 바라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란다? 이것은 해괴한 논리요, 주객이 전도된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면 절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우리의 문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기 위해 노력하고 누구를 증명하기 위해 애써야 하고 누구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경론을 벌일 때 여러분 진리를 사수하시고 여러분 진리를 전하시는 그런 용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그들과 변론을 벌이다가 아니다 싶으면 무식한 변론으로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입을 닫아 지혜롭게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고 영적으로 맹인되는 삶을 살지 마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그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